11월 24일 금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저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를 미혹했던 그 존재가 악한 사단이며 마귀고 그렇게 하와를 미혹했던 그 악한 사단은 지금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그 악한 사단의 공격 방법은 무엇인가? 미혹이라는 것. 거짓말로 속여서 엉뚱한 것을 진리로 만들게 하고 그래서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 그 사단의 미혹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방법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해서 그 엉뚱한 방법에 열심을 내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결국 멸망으로 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의 방법을 미혹하고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미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미혹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단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또 어떤 것을 미혹하는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걸 다 따라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건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라고 말씀해요. 율법학자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는데 문제는 정작 본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 미혹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악한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살피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데 열심히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르쳐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부모님이 먼저 아버지와 엄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에 열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에 열심을 내는 것이 가르쳐. 네가 알면 사람들한테 가르쳐야지.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도록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사단의 강력한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도록 미혹하고 또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는가? 그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자를 치료해 주실 때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병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신나게 걸어갑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병자뿐만 아니라 이 병자의 가족에게도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앓아누웠던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신나게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일을 하냐. 이건 옳지 않다. 잘못됐다. 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네가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 라고 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것. 그렇게 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이 사람이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네가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안식일인데 왜 그런 일을 하냐? 라고 유대인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이제 너 나았으니까 네가 누웠던 그 자리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가는 거다! 라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구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뭔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이 자기들이 세운 그 안식일 규칙을 예수님이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병자도 치료하면 안 되는데 병자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세운 규칙,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 사람이 지키는 건 두 번째 문제. 내가 지키는 거.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무엇에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병자를 비판하고 총재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병자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병자를 치료해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신 거예요. 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병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는 이런 죄를 졌고 너는 이런 죄를 졌고 너는 이런 죄를 졌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진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 죄가 맞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씀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로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문제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이런 죄를 졌네? 너는 이런 죄를 졌네? 너는 이런 죄를 졌네?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볼 때 맨날 비판과 정죄만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맨날 비판하고 정죄해.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에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무엇입니까?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처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삶을 사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볼 때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악한 사단은 미혹합니다. 세상 사람도 미혹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는가? 사단이 미혹하는 것 중에서
아주 교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 말씀 중요해. 그리고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보고 비판 정죄하는 데 열심을 내.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판 정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구나. 악한 사단은 지금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듯이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비판 정죄하도록 그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미혹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단순히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고 또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열심을 내도록 미혹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